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찐 그리스도인의 필수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대 집사님이 이러시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의 필수템 시작. 현대인들은 말을 줄여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야? 이거 명품이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이렇게 긴 문장을 딱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찐. 반대로 이거 가짜야? 이거 짝퉁 같은데? 이거 별론데? 이렇게 긴 문장을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짭. 제가 하라면 하세요. 네. 자, 적용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제 적용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백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때에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거 명품이니? 이거 진짜니? 이거 좋은 거니? 이렇게 길게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걸 딱 짧게 한마디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며느라 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반대로 며느라 이거 짝퉁 같은데? 이거 싸구리 같은데?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긴 문장을 짧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며느라 이거 짭.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찐 그리스도인의 필수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닮은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앞서 7번째 복까지는 다 한 절의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들이 결론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을 가만 보면 10절에서 팔복의 8번째 말씀을 선언한 다음에 그 복을 설명하는 추가적 설명이 11절과 12절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이게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번째 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는 강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 살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다?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한 이후에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삶의 모습인 동시에 결코 그렇게 살아내기 힘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선언하신 8번째 복이 뭐냐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인데 그런 삶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있는데 그런 박해받는 삶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악하고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박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때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면 제가 박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공격을 당하거나 누가 나를 때리거나 누가 나를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 그때 막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조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도 마조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조히즘이냐면 영적인 마조히즘이죠. 내가 게으르게 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악하게 살아서 당하는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를 향한 박해받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것을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혼자 행복해요,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영적인 마조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은
그 삶을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삶. 그러니까 팔복에서 말하는, 팔복의 8번째 복에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국률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며 화평케 하는 순교자적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팔복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팔복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박해하고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다음 중요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런데 찐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가치에 내 삶을 올인하며 던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를 절대 따르지 않고 지금도 교묘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제시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절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과 다르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듯이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삶과 육체에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박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세상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느냐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고 이미 사탄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 나라에 충실한 종이기 때문에 절대 사탄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너무 조화로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요구하고 제시하는 사탄 나라의 백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 땅을 너무 평안하고 너무 조화롭고 너무 평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쯤에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평탄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 말세의 때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평탄하게 살고 있나요? 내가 세상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세상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찐인지 짭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찐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조건 꼭 필수적으로 박해가 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목사님, 그런 걸 찾아보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받는 삶과 구원받는 삶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박해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구절 중에 몇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그 구절이 끝나면 찐 그리스도인답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되셨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사람들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인데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은 결국은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박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2개 있었는데 본당 건물이 있고 비전센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당 건물하고 비전센터 건물을 연결하는 중간 다리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 다리를 제일 많이 지나다녀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에 작품을 걸어놨는데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걸어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에 참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한 작품을 걸어놨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삶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은 다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그의 아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매장을 당하였고 빌립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몬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는데 시몬을 눕혀놓은 다음에 몸을 가로로 자르지 않고 세로로 잘라 순교의 제물을 당하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목에 베어 죽었습니다. 마태는 창에 찔려 죽었고요,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한 다음에 톱으로 키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그의 생명을 다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야설에 의하면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끓는 기름 속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끓는 기름에 들어가도 죽지 않으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를 유배지 반모섬으로 보내게 됐던 것이죠. 요한은 그의 생명을 다했지만 그의 몸에는 순교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고난과 박해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삶을 돌아보니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단 말입니다.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를 드디어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이단이고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교로 이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기독교의 대표로 318명의 기독교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318명 중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단 12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의 숫자가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뒤엎었던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20만 명입니다. 620만 명. 예, 620만 명.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5천만 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7천만 명이에요. 어떤 면에서 전 세계를 뒤집었던 가장 강력한 질병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의 질병이고, 존재했던 모든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사탄의 박해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박해는 참된 구원을 통과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인도네시아 선교를 제가 갔는데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두마이라는 곳에서 그 교회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장로님도 가셨지만 뭐 이렇게 100m 지나서 교회고 또 200m 지나서 교회고 그 좁은 골목에 교회가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말하기를 무슬림이 공격하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고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이 그 주변에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와서 도와주고, 이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들이 다다다다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슬림이 교회에 불을 3번 질렀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4번째 교회를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감동적이다. 여러분, 교회 불 안 나봤었죠?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 교회 불 나봤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3번이나 전소되고 그 무슬림 지역에서 4번째 교회를 세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를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여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지만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도 세상과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짭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환영받는 존재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거리끼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박해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